왜 밥 이야기를 안 하지? 아니야, 그냥 아무거나 먹어. 성경으로 체험받았네.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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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주 단속을 피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갑자기다. 갑자기. 좋은 거를.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은데. 네. 저만 보면 되나요? 엄마 아빠하고 예. 꼬마하고 예.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네. 음주 단속에 걸려요. 아빠한테 물어보라고. 네. 그러니까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이구. 어머나. 술 마셨군요. 아니에요. 이 음주 단속기가 잘못된 이상한 거예요. 거예요. 네. 고장 났어요. 이래요. 우리 집사람한테 해보세요. 그랬더니 와이프한테도. 그러니까 삐 소리가 나요. 야, 아니 큰일 그럼 났다, 큰일 부부가 다 마셨네. 예. 그랬더니 엄마가 우리 꼬마한테도 물어보세요. 났어. 꼬마가 보니까 삐 소리가 나요. 어이구, 이거 뭐야. 아유, 망가졌네. 아 망가졌네. 그거 통과. 네, 망가졌으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아빠한테 설마? 우리 애한테까지 마시기를 잘했지. 야, 설마 사람을 잡았네. 설마 사람을 잡았어. 이거 반전이 있네요. 반전이 있네, 정말. 나는 정말 입으로 삐 소리를 낸 건 줄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는 그 아빠하고 아기까지 망하잖아요. 네. 아합이 그 식인 거예요. 역시 우리 선생님의 개그는 깊이가 있어요. 철학적이야. 아하시아의 초라한 인생. 아하시아가 바로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하시아의 초라한 인생. 네. 오늘 이제 드디어 열왕기 하에 들어가요. 네. 야. 기대됩니다. 무슨 얘기가 있는가? 네.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오늘 수업 열왕기서 24강 아하시아의 초라한 인생. 네, 우리 추천 작가부터 읽어보세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알세웁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에 네. 이에 50부장과 그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제 그러면서 얘기가 계속돼요. 네네. 죽음의 상인 노벨 죽다. 네? 노벨이죠. 네. 네. 1888년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엄청난 재산을 모은 노벨은 네. 한 신문의 헤드라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바로 죽음의 상인 노벨 죽다예요. 저기 살아있는데. 네.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은 노벨의 형이 사망한 것을 노벨이 죽은 걸로 착각한 파리의 한 신문사가 낸 오보였어요. 아이고. 네.
그런데 노벨이 놀란 것은 오버 때문이 아니에요. 죽음의 상인. 자기를 죽음의 상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업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세상은 자기를 죽음의 상인이라 부르는구나. 네.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는 모든 재산을 전 인류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라는 유언과 함께 노벨상을 제정하게 됐어요. 네. 이게 노벨상이 계획이에요. 마련됐구나. 자, 지금부터 생각할 거. 네. 내가 죽으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호상. 기뻐지는 노래. 아니, 굉장히 심각해지는 네. 질문이에요.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아합의 뒤를 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다음, 아합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대한 왕이에요. 그렇죠. 네. 업적을 많이. 그 오므리 왕의 아들이거든요. 예. 오므리는 엄청난 그 업적을, 그러니까 솔로몬 이래로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버금가는 번영으로 이끈 왕이 오므리예요. 예. 이게 하도 유명해갖고 이스라엘 나라 대신에 오므리 이래버려요. 네. 아. 네, 오므리. 그 정도예요. 그 아들이 아합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거를 물려받았죠. 네. 근데 네. 그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네. 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 그죠? 네. 네. 정말로 그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오락가락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용은 너무 간단해요. 난간에서 떨어져 골병이 들었는데 그냥 그 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네. 예.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래 아하시아는 그 큰 왕국을 이어받은 예. 왕이지만 난간에 떨어져 2년 만에 죽다예요. 골병 들어 죽다. 네.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이것이 아하시아 삶의 전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인생을. 네. 네. 내 인생을. 그러니까 정말 허무하고 가련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죠? 네.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뻔했어.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아니 골병 들어서 죽었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 가장 위대한 왕 세종대왕도 각종 질병에 시달렸어요. 네. 네. 그게 주로 뭐냐 그러면 비만에 의한 병일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해요. 앉아서 자꾸 책만 보시니까 그랬을 거예요. 네.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아하시아가 그토록 시원찮은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알아봐야죠. 네. 열왕기는 반성문이라 그랬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아하시아의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보다 더 알차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네. 네. 자, 오늘 본문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로 시작해요. 네. 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모압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은 산이 느보산이죠. 네. 느보산. 예, 그게 모압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우리가 좀 이렇게 늘 봐야 돼요. 예. 이해가 빠르. 갈릴리 호수, 네. 요단강, 사해. 사해. 그러면 예루살렘, 네. 여기가 모압이에요. 모압도 평지 아닌가요? 아니요, 고원이에요. 네, 그렇군요. 여기가 느보산이 있어요. 느보산에서 저 이스라엘 느보산에서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러니까 갈멜산에서도 바라보면은 여기가 이스르엘 평지라서 네네. 아까 수백 킬로가 보인다 예. 그랬죠. 까마득하게 그 모압 고원 위에 있는 느보산이 보여요. 우와. 그러니까 느보산에 올라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다. 그렇구나. 근데 이제 모압이 뭐냐 그러면 에돔은 여기 있어요. 네. 이 모압과 에돔이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네. 네. 그 와이프는 소금 기둥이다. 그죠? 네. 그래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렇게 도망쳐 나와 갖고는 네. 이 두 딸하고 같이 사는데 두 딸들이 그 추잡한 짓을 해요. 아버지 네. 술 먹이고서 동침해 갖고 네. 아들들을 낳아요. 네. 그 큰 딸이 낳은 게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나온 게 에돔이에요. 네. 예. 근데 모압은 어떻든 뿌리가 롯 뭐 이렇게 되지만 네. 언제나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까 강했다고 그랬죠. 그래 이제 남북으로 갈렸는데 네. 땅을 이렇게 차지했어요. 이렇게. 예. 여기 길라 라못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떻든 모압은 이스라엘에 조공을 들였어요. 어느 정도 조공을 들였냐 그러면은 양 10만 마리의 털과 네. 염소 10만 마리의 털을 매년 이스라엘의 조공으로 바쳤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스라엘을 배반했더라. 이거는 이제 조공을 안 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왜?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렇죠. 이스라엘이 점점 시들어간다는 네. 거를 그러니까. 이제 예. 본 거죠. 그죠? 문제 많은 이스라엘을 이어받은 거예요. 네. 그렇죠. 힘들었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 힘들거나 말거나 아무 생각 없지 않나 봐.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네.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언제든지 그 정신 차리고 네. 오히려 그것을 위기를 기회로 하면 되죠, 그죠? 네네. 네. 정신 부쩍 차리죠. 근데 하여간 정신 차리기 전에 아하시아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왕궁 난간에서 떨어져서 골병이 들어요. 그러게. 뭐하다가 떨어졌대. 아니 그 실수할 수도 있죠. 네. 예, 실수할 수도 있죠. 약했나 보진 않아. 사고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아하시아의 사후 조치예요. 네. 맞아. 그래 사신을 갖다가 에그론에 보내어서 예. 그들의 신 바알 세부백에 자신의 병이 나을지 여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네.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린 거죠. 그러니까. 네. 에그론은 블레셋 평원에 있는 5성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시였어요. 대부분 도시 국가들이었어요. 예. 대부분. 예. 네. 바알 세부분 에그론에서 섬기는 신이에요.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주, 소유주, 남편 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세부분 뭐냐 그러면은 파리, 날벌레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파리의 주, 뭐 파리의 왕 네. 이런 거. 파리왕. 그러니까 바알 세부분 파리의 주 또는 파리 왕이다. 몇 해 전에 파리 대왕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거 알아? 파리 대왕.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유명한 영화예요.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을 영화화했는데 네. 이 여기서 파리 대왕이 바로 바알 세부비예요. 그러네요. 그 소설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무인도에 난파된 25명의 영국 소년들이 25명이서 그 무인도에서 왕국을 차려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10명만 모여도 서열을 정하고 그렇죠. 통치하고 예, 뭐 예. 이가 분배하잖아요. 네. 서로 통치하려다가 그 네. 24명이 서로 암투를 벌이고 편 나누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모두 다 파멸한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그게 파리대왕의 얘기예요. 왜 사람들은 그 파리대왕과 같이 기괴한 신을 섬기는가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참 이해가 안 되지. 네.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영적 무지에 관한 얘기예요. 네. 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굴복시켰죠. 네. 그 10가지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에요. 네. 모두 다 9가지 재앙.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장자를 그렇지 않은 집안의 장자를 죽이는 거였죠. 9가지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예. 예.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그러면 파리 네. 재앙도 있고 개구리 재앙도 네. 있죠. 메뚜기도 네. 있고. 메뚜기도 있고. 네. 다 신들이에요. 맞아요. 특히 개구리 신은 이름이 헥트예요. 헥트. 팩트. 그 개구리 신 헥트는 뭘 상징하냐면 징그러워. 부활의 신이에요. 부활이요. 우리는 부활의 신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네. 얘네들은 개구리예요. 왠 줄 알아요? 겨울잠. 모르겠어요. 왜요? 겨울 되면 개구리들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동면한다고. 이게 다 죽은 줄 알거든. 그런데 봄 되면 와글와글 나오잖아요. 부활했다 생각하는구나. 또 헥트는 진짜 단순하다.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다산이죠. 네. 올챙이 한번 아래 생각해보세요. 네. 너무 웃긴다. 그러니까 그런 신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허구를 드러내면서 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드러내는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뭐 말도 못해요. 우리는 안 그래요? 맞아. 이상하게 생긴 바위에다가 치성 드리고 나무에다가 치성 드리고 사실 예전에 제주도에는 하루방 도라방도 코 만지면 아들 난다 아니, 이런 것도 있었어요. 차라리 있죠. 개구리 섬기는 게 낫죠. 걔는 생명이라도 있죠. 그래. 걔는 생명이라도 있지. 네. 제일 유명한 게 경산의 갓바위 부처예요. 갓바위요? 그러니까 부처처럼 생긴 이 돌멩이에다가 갓을 씌워갖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 무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깊이 들여다봐요. 네. 지배하라고 해놓은 사람들한테 그럼요. 지배를 당하고 있네 우리가. 그럼요. 파리 대왕, 날벌레 대왕인 바알세붑을 왜 섬기는가? 그건 뭐냐 그러면 질병들이 파리나 모기 등 날벌레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대왕인 바알세붑을 잘 섬기면은 그 질병으로부터 나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예. 또 그걸 가르치거든요. 네. 그러면 무지한 사람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네. 섬기는 거예요. 네. 예.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 그 자체가 엄청난 얘기예요.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신이 주지 없느니라부터 시작하는 거. 그러면서 둘째 계명은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둘째. 이런 것들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섬기는 게 뭐예요? 돈신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이라고 안 하세요. 만몬이라고 하세요. 예. 만몬. 그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리차드 포스터가 쓴 굉장히 중요한 책이 있어요. 네. 거기서 돈은 자체 힘을 가진다. 돈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준다. 예? 돈은 자기 자체 힘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은 또 청불원 얘기예요. 청불원 돈은 돈일 뿐이다. 네.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들이 돈에 대해서 눈독을 딱 들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돼서 그 안에서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 유혹에 딱 들어서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생각을 아예 뽑아 버리셔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냐 만몬이냐를 택하게 되는 순간을 계속해서 맞닥뜨리게 돼요. 네. 장사할 때 특히 더해요. 네. 왜 교회가 이렇게 소란해졌어요? 다 만몬신 때문이에요. 만몬신. 목사 자체가 돈을 밝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하찮게 봐서는 안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만몬신은 인간에게 있죠. 그 욕심과
허영과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불어넣어요. 너 돈을 갖다가 벌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맞아요. 거기에 이제 돈은 절대로 우리들이 돈을 그거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이 우리를 이거 봐요. 1,000억이 커요? 1조 원이 커요? 1조가 크죠. 둘 다 평생 동안 못 쓰는 돈이에요. 맞다, 다 크다. 다 커. 맞아. 평생 못 쓰는 돈을 100억이 커요? 1조가 커요? 100억도 평생 못 써요. 맞아. 그런데 수천억을 가진 그 재벌 형제들이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네.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돈 앞에서는 엄마 아빠도 없잖아요. 맞아요. 전쟁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가 돈을 통제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맞다. 그러니까 둘째 계명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는 정말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거예요. 네. C.S. 루이스가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그 어느 것도 무섭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다. 맞죠? 맞아요. 맞아, 맞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아하시아는 자신에게 닥친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었고 그 치유의 방책으로 바알 세부백에 물어보라고 사신까지 보내는 거예요. 예. 우리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예. 새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는 자예요. 예. 네. 하나님한테 엉까는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맞아, 맞아. 네. 하나님과 푸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엉까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요. 엉까면 안 돼요. 전문 용어인데, 이거. 말이 안 나와, 말이. 그러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을, 자기 수호신으로 세우는 기복신앙, 그게 예. 어떻게 참다울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북왕국의 모든 왕들은 초대왕 여로보암의 전철을 밟았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경고를 보냈어요. 네. 예. 아하시아의 사고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네. 그죠? 네. 그게 무슨 사고이든, 닥치면,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모든 고난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면은, 아시아는 이렇게 허무한 거지 같은 죽음을 안 죽어요. 네. 네. 그런데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니까, 그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로내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네. 아하시아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예. 이제 그 메시지를 갖고 아하시아의 사진이 돌아왔어요. 그냥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냐? 아니 왜 너 어찌해서 돌아왔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랬더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디하고 이래저래 물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걔가 엘리야구나 엘리야.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예. 이제 그러고서는 군사들이 엘리야의 처소로 가서 왕께서 이제 내려오라십니다 하고 전가를 보내요. 근데 전가를 받은 엘리야의 입에 놀라운 말이 나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부장을 살을지로다. 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쳤고 그들이 홀라당 다 죽어버려요. 억울하죠. 네. 왕의 명령을 받고 그걸 수행하러 갔는데. 그쵸. 예. 그 소식을 들은 왕은 다시 군사를 보내요. 그런데 두 번째도 똑같은 참변을 당해요. 그런데 이제 왕은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내보내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엘리야가 거처하는 산으로 올라가요. 이번 50부장은 그전 사람하고 달랐어요. 먼저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고 간청해요. 예. 왕하 1장 13절 한번 읽어볼래요? 네. 1장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랑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네, 됐어요.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네. 지금 아합이 통치하면서 엉망진창이 됐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열왕기에 면면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움이에요. 네. 어떻게 해서 네. 이 당시는 신문이 없었어. 네. 그렇지만 말보다 빠른 게 말이에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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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말보다 빠른 게 말. 말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예, 예. 이런 얘기가 한번 딱 돌면은 삽시간에 퍼져나가요. 그렇죠. 삽시간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예. 귀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백부장 저기 어디죠? 그 베드로한테 사람을 보내서 네. 이제 불러온 그 백부장 있잖아요. 네. 그때 베드로가 왔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나이다. 네.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나도 사람이다 하고 네. 일으켜 세운다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그래야 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의 공손한 태도를 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렇게 엘리야는 그들과 함께 내려갔고 왕 앞에 섰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네. 그건 뭐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예. 내 앞에서 알아서 내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네. 겨. 설마 했는데 나왔구나. 그런데 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합리화하고 네. 그렇게 하는 데 써서는 안 돼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거는 몰라도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너 까불면 안 돼. 그래서는 절대로 안 돼. 제가 언제든지 이런 말씀 구절이 나오면은 목사로서 큰 갈등을 느껴요. 그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한테 큰 누를 끼치는 거예요. 그게 듣는 사람한테 또 협박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럼요. 네. 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군사들을 불을 보내 그 목숨을 거두셨는가? 그것은 단지 왕의 명령을 수행하였을 뿐인데 네. 예. 그건 뭐냐 그러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립. 네. 예. 두 번째 뭐냐 그러면 50부장도 50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언제든지 그 자기가 맡은 책임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은 누구의 구원? 내 구원이에요. 그렇죠. 내 구원. 예. 다른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내 구원이에요. 예. 그러므로 언제든지 내가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예. 네. 다윗의 인구조사 대목에서는 내가 다윗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왜 그것이 하나님께 반역인 것인지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죽거든요. 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무고한 사람을 죽여요라고 하면은 내 구원이 안 이루어지죠. 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한 점점 내 구원은 멀어져요. 예. 예. 이게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단이 있었어요.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
이라고 하여서 네. 그 막 죽이잖아요. 그죠? 네, 네. 열등한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첫 번째 이단이 돼요. 이제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언제든지 그 메시지 안에서 내가 주인공이 돼요. 하나님의 처사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심으로 그만한 이유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깊은 뜻이 있음을 무조건 인정해야 돼요. 목사한테는 대들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절대로 대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여쭤보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는 않아요. 욥 알죠, 욥? 네. 욥기가 뭐냐면 끝도 없이 질문. 그러니까 의인이 당하는 고난. 난 잘못 없는데 왜 고난을 당하십니까? 네. 그 긴 욥기를 통해서 끝없이 탄원해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는 뭐 했니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안 해주세요. 그렇지만 그건 뭐냐 그러면 무조건적인 순종. 네. 아샤라는 말이 있어요. 준행하다. 준행하다. 준행. 아샤. 준행하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무조건 따르는 거. 따른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안다는 게 아샤라는 뜻이에요. 아샤에는 우리들은 뭐냐 그러면 타당한 이유를 알고서 행동에 옮기잖아요. 네. 아샤는 반대예요. 아.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무조건 따러. 네. 그 가다 보면 알게 돼요. 아. 이게 아샤예요. 먼저 행동하고 네. 느끼는 거, 네, 깨달는 네, 네. 거. 알았죠? 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셋째, 하나님은 여러 사건을 통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보내시는데 그 여러 메시지의 본질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양성을 무시하고 무슨 법칙인 양 규칙적으로 정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예컨 뭐냐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네. 라는 말씀을 복받는 비결로 생각해. 어려운 일만 생기면 무조건 굶어. 네. 몸만 상해. 너무 많잖아요. 네. 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엘리사가 예. 그 과부한테 예. 모든 기름병을 모아오거라. 뭐 그리고 기름을 부어라. 이제 그런 기적들을 보면은 네. 거기에 법칙이 있다고. 첫째, 뭐 순종하라. 뭐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서 목사 지말 맹종하게 만들고. 네. 둘째, 그릇을 준비하라. 뭐 셋째, 그렇게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자주 들었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미신에 빠지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예. 인격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도 인격이에요. 그렇죠.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네. 이게 어떤 기계적인 법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아니잖아요. 그게. 네. 그건 뭐냐 그러면 부당이 써준 부적을 갖고 가서 왼쪽 가슴에 오른쪽 가슴은 안 돼요. 네. 거기다 훑고 다녀라. 그거 어떻게 하세요? 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직의 일환으로서 상급자의 지시를 무조건 따라가죠, 그죠? 그렇지만 무조건 따른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어느 자리든지 책임을 지는 그런 중요한 자리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예. 무슨 일을 하든지. 네. 네.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 있어요. 네. 대통령이 보낸 사람은 마치 자기가 대통령처럼 위세를 부리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 사람들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네, 알았습니다. 이러고 가서는, 그죠? 네. 예. 온갖 건방은 다 떨고, 무례를 범하고, 네. 이스라엘 그때 상황이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왕의 병이나 모두 다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죠? 네. 그것이 키포인트죠. 그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참사는 왕과 모든 백성에게 알려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일어나는 불행이 어떤 것인지 전파됐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너무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열왕기를 할 때는 네. 이것이 반성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네. 잊지 네. 마셔야 돼요. 네.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병으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그가 한 일은 2년 동안 침상에서 끙끙 앓는 일. 예. 결혼도 못하고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이, 결혼도 못했구나. 예. 자, 사도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예. 예.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해산하는 수고가 뭔지 잘 몰라. 예. 그런데 하여간, 그 고통의 강도가 최고로 센 게 해산하는. 예. 근데 남자들도 그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레벨의 고통을 느끼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요로 결석이래요. 겪어봤나 봐요. 아니, 옆에서 많이 지켜봤는데. 그렇구나. 요로 결석이래요. 예, 예.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요로 결석은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아. 예. 근데 여자들은 아기를 계속 낳아. 맞아요. 참 그게 금방 잊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희한해.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로 결속에는 사랑이 없죠. 그럼요. 그것이 결성만 있구나. 예. 얼마나 것만 중요한 있는 거냐.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이 사랑. 예. 그냥 어떤 것든지 어떤 위험도 감당하겠다는 그런 거죠. 네. 사도 바울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서 이루도록 내 스스로 그 어떤 고난도 다 감당해야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네. 네. 자주 말씀드렸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네. 예, 선하다고 하는 데는 선하다. 아가토스예요. 아가토스. 아가토스. 아가토스에는 선한 거 알죠? 정의롭고 착하고 네. 남 살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네. 거기에 풍성한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고 그 삶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죠. 네. 네. 나는 선한 목자라. 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처럼 생각할 때 저절로 풍성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부자 될 생각 뽑아버리세요. 그냥 맡은 일 열심히. 죽게 하듯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게 돼 있어요. 네. 네. 이상 마칩니다. 어머.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참 성서학당이 좋은 게 정말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뭐 어떤 말씀을 드릴 때도 그냥 맹목적으로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들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눈을 갖게 해주는 것 같아서 참 너무 좋네요. 저는 항상 하나님한테 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예. 이거 주시면 이거 할게요. 이랬던 것 같은데 그게 주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에 선과 후가 좀 바뀐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팔이 네, 뭐 이런 거. 바알세부? 뭐 나름의 또 다 이유도 있잖아요. 네, 뭐 그렇죠. 뭐 병들을 질병 옮기고. 그러니까 바알세부한테 참 어리석은데
우리도 뭐 하나 작은 거에 꽂혀서 그걸 섬기고 있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정말 다행인 게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가장 유일한 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이게 믿는 이 자체가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진짜 표정 보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네. 그러면은 또 우리 풍성하게 사람을 살리러. 그래요. 우리가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네. 아샤. 그래. 아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2번 마귀에게 절하라. 3번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꽃그림과 성경 말씀이 어우러진 필사책, 꽃 한 송이 말씀 한 구절,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